어느 교수님이, 과학 교수님이 제자가 예수를 안 믿어,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어. 그래서 연구실에 소우주를 만드셨어요.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양성. 그리고 스위치를 여니까 빙글빙글 번쩍번쩍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를 불렀어요. 이 사람아, 깜짝 놀랄 일이 있어 한번 봐. 연구실 문 여니까 소우주가 빙글빙글 번쩍번쩍 돌아가네. 와, 교수님, 선생님 잘 만드셨네요. 와, 멋지게 아니야, 안 만들어서 아침에 자고 나니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생겨 돌아가. 거짓말 마세요. 선생님도 거짓말 하세요. 이게 어떻게 제대로 있어요? 맞네, 내가 거짓말했네. 내가 자네를 위해 만든 거야. 이 작은 장난감 우주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신비로운 우주 그냥 있겠나? 그때 그가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를 종류대로, 공중의 새를 종류대로,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곤충을 다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 판을 깔아요. 새 판을. 동물을 다 지은 다음에 이제 동물이 아닌 사람을 지으신 데는 새롭게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Three persons, 세 인격이 in one, 하나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둘, 셋으로 복수로 나와요. 우리가 그래 또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학교 교실이 비는 건 저주받은 겁니다. 교실이 꽉 차야 되고, 집안에 집은 큰데 식구가 적어, 그 복이 아닙니다. 집이 꽉 차고, 나라의 국민 수가 저르더라. 그건 저주받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장가 안 갈 거야, 나는 장가가 돼 안 나올 거야. 그건 마귀의 뜻을 이루는 저주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학교가 꽉 차고, 집이 꽉 차고, 명절에 사람이 모여서 막 군대같이 되고, 나라의 국민이 막 일어날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속고 있어요. 나 애 안 낳을 거야, 결혼 안 할 거건 하나님의 뜻을, 질서를 깨는 저주를 손짓하는 거예요. 그는 늙어도 찾아온 사람 없고 죽어도 장사 지낼 사람도 없어요. 결혼 안 하고 일부러 안 하고 죽는 사람은 시체가 길에 썩을 거예요. 그건 저주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들,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동물이 아니다. 우리에게 동물적인 요소가 있어도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라 볼 수 없다. 그러나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살찐 송아지 대접받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빌립아, 이렇게 오랫동안 나랑 같이 있었는데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벌써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너 모르느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겠냐? 내가 죽은 자 살리고 기적 행하는 거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아니냐?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예수님 또 사람으로 오셔서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을 입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모습이다. 우주보다 우리가 더 귀합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질서를 지켜야 돼요. 손자가 할아버지를 다스리면 마귀입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다스리면 마귀 뜻입니다. 사원이 사장을 치고 때리는 건 그 마귀 짓입니다. 교인들이 목사한테 막 대드는 것은 그건 마귀 짓이지요. 계급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손자나 똑같은 인격자이지만 질서가 할아버지가 위에 있습니다. 학생이나 선생님 똑같은 인권이지만 선생님이 위에 있습니다. 인권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옵니다. 동생하죠. 동생해야 하는 사람도 인권이다. 학생도 선생님과 똑같은 인권이라. 그래서 꾸중을 못합니다. 꾸중하려면 그 학생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허락받고 꾸중해야 됩니다. 그건 학교 망하는 것입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마귀는 침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흰머리 앞에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는 회사 가서도 이 사람을 존경하고 길에서도 노인을 존경하고 버스에서도 노인을 섬기고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을 귀히 여기고 질서 가운데 다스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는 땅을 정복하라. 우리는 그냥 돼지처럼 개처럼 먹고 살다 가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환경을 정복하고 문제를 정복하고 나온 배를 정복하고 병을 정복하고 가난을 정복하고 미래를 정복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아이가 병약했습니다. 체육 시간이 겁이 나고 딸 달리기 하면 늘 꼴찌입니다. 체육 시간이 무서워요. 엄마가 애야, 너 어리니까 꼴찌해도 괜찮아. 근데 한평생 꼴찌 할래? 조금 노력해서 바로 앞에 그 사람만 추월해봐. 바로 앞에 그 학생만 추월해봐. 그렇게 노력해봐. 계속 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달리기 하는데 앞에 사람 추월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계속 노력합니다. 나중에 한 학기가 지나니 중간쯤 들어왔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공부도 그렇게 합니다. 북경대학에 들어갑니다. 하버드 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갑니다. 하버드에서 박사가 됩니다. 근데 하버드 박사학위 학생이 13,000명인데 11개 대학원에 이 학생이 학생 의장이 됩니다. 중국인으로서 하버드 대학교 380년 역사에 처음으로 중국인이 학생 의장이 됩니다. 그 학생이 주청입니다. 꼴찌인데 조금 해봐 되는 것입니다. 나이 80 되신 할아버지가 배가 산 만큼 나왔습니다. 숨에 차서 걸음을 제대로 못 걷습니다. 지팡이 짚고 병원에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 매일 체육관에 가서 2시간 이상 운동하십시오. 아령도 작은 것 드시고 걷고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 80 되신 할아버지가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체육관에 출퇴근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진을 봤습니다. 80 넘은 할아버지가 뜨십니다. 그리고 배가 판케이크처럼 납작합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변함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죠? 가만히가 돼요. 근데 움직이면 발전합니다. 자, 부둣간의 노동자가 열심히 책 읽습니다. 계속 책 읽습니다. 그리고 멋진 옷을 삽니다. 그리고는 주말에 토요일마다 토요일 밤에 큰 부자들이 모여 먹는 고급 음식점에 부자인 양 가서 비싼 음식 사놓고 먹으면서 부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공부합니다. 누굽니까? 오나시스입니다. 그는 가난하고 못 배운 부둣가의 소년이지만 꿈이 있었습니다. 내 부자 돼보자. 나도 재벌이 돼보자. 그래서 공부하고 부자 옷을 입고 부자들 식당에 가서 부자들을 공부했습니다. 마침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노력해도 발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빠, 나 결혼할게. 사람 생겼냐? 아무개하고 결혼하게. 걔 누군데? 학교 학생이지. 우리 같은 학교, 그래서 학생이야. 걔가 너 좋아하니? 그거야 뭐 걔 일이지. 너는 걔 좋아하니? 그거야 내 일이지. 그럼 너도 학생, 걔도 학생, 결혼해서 집은 어떻게 하고 먹고 사는 거 어떻게 사니? 그거야 아빠 일이지. 아빠가 부자니까 자기가 결혼하면 아빠가 집 사주고 다 해줄 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빠는 부자 정도가 아닙니다. 우주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시고 그분이 멀리 있는 아빠도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근데 풀이 죽어 살아요? 축 처져 살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또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는 기도로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내 아들, 딸이다. 너는 큰일 할 수 있다. 미래를 정복하라. 이사야 43장 7절에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고 영광스럽게 말을 해야 되고 영광스럽게 처신해야 되고 그리고 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큰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양곡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땅이 없었고 무허가 건물로 창고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기도로 정복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있었지만 서울 영락교회, 서울 여의도 교회보다 더 크게 빛을 발하는, 세계의 빛을 발하는 양곡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버스에 한국과 세계 소망 양곡교회 해서 시내를 돌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1,400만 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래를 향하여 침투했습니다. 침노. 여러분,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천국의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성문 열린 성의 군인들이 폭풍우처럼 와 들어가서 성을 정복하듯이 천국의 문을 열어놔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면 천국을 자기가 차지한다. 할렐루야. 세계 20수억이 천국을 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국을 정복하라고 문 열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미래를 문 열어놔서 기도로 정복하라, 기도로 좋은 걸 정복하라. 이 땅도 이 교회가 섰지만 교회가 설 땅이 아니고 종교부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무가에 있으니까 신촌도 안 되고 중앙동도 안 되고 교회 지을 곳이 없어서 저 양곡 초등학교 앞에 150평 땅도 허락이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에 남의 땅에 서서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이 땅을 달라고 기도로 이 침노를 시작했습니다. 비 오면 우산 쓰고 이 땅을 주십시오, 교회 짓도록. 때때로 팽창배 장로님이 너가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그 말씀 믿고 땅을 막 돌았습니다. 우리 팽창배 장로님이 그때 잘 달렸어요. 팽팽팽팽 잘 달렸어요. 그래서 저는 팽창배 장로님을 사랑하고, 누가 팽창배 장로님을 공격하면 내가 막아줍니다. 끝까지 팽창배 장로님 우리 교회 기둥이시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팽창배 장로님은 돌았습니다. 이 땅을 주님은 주셨습니다. 12년간 피를 흘리는 여자가 침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나을 거다. 침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능력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옷자락을 만집니다. 하늘에 전기가 통합니다. 혈류병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정복합니다. 예수의 능력을 정복합니다. 엎드려서 내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난데, 하나님이 기도로 기도하면 주실 응답이 창고에 꽉 찼는데 왜 우리가 바보처럼 살아요? 따라합시다. 공격하자, 침노하자, 기도로 정복하자. 80년대 제 아내가 오라에서 갔더니 MBC TV에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서울에 계신 분이 이 지방까지 방송을 하시는구나. 제가 돌아서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뭡니까? 서울의 목사님은 이 전국에 이렇게 방송망을 통해 설교하는데 나는 왜 안 합니까? 못 합니까? 나도 전 세계 복음을 방송으로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1992년도 미국 GBN 방송국에서 이만큼 서류를 제게 보냈습니다. 이유가 이겁니다. 미국의 영계를 위해서 한국의 은혜 넘치는 목사님 4분을 정해서 방송하게 할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회는 서울 강림교회 김선도 감독님을 정하고, 친노교회는 마땅한 분을 찾지 못해서 그 대신에 김홍도 목사님을 정하고, 합동축 장로교회는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을 정했는데 우리 교단은 너무 크고 인물이 너무 많대요. 훌륭한 목회자, 설교자가 서울에 한 5명이나 되니까 누구를 할지 고민을 했대요. 근데
주일날 그 편집국장님이 교포예요. 그분이 미주 양곡교회 앞을 지나다가 이 교회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때 제가 미국서 섬기다가 미국 교회는 막 부흥했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1,300명 모이다가 900명으로 떨어졌어요. 한 9개월 사이에.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나오면서 거기 이동 선교사님이 사회하고 여기서 가정용 비디오 테이프를 제가 설교한 걸 녹화해서 비행기로 보내서 사회는 이동 선교사님하고 설교는 제가 가정용 그 TV, 가정 TV 강단에 얹어놓고 들어가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딱 들어보니 예배하더니 이제 설교 시간에 TV를 올려놓고 비디오를 틀어서 하니까 아이고 장로교가 뭐 이런 데가 있나,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비디오를 해도 이 장로교가 이러냐, 이상한 교회구나, 내가 잘못 들었구나. 그러고 있는데 설교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분 말씀 그대로 하면 와, 이런 목사님이 계시나 해봐요. 시작. 나이 들면 얼굴이 뚝 꺼진다니까. 다시 한번 시작. 그래서 그 기라성 같은 서울의 우리 교단 목사님을 제치고 저를 설교자로 디사이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서울에 양곡교회가 없더래요. 알고 보니 창원 시골이 있더래요. 목사님 말씀을 달라고.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김선도, 김홍도 목사님, 제 네 사람이 미국 방송을 시작했죠. 그건 기도로 정복한 금. 할렐루야. 그래서 뉴욕으로, 시카고로, 워싱턴으로 말씀이 나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을 다윗이 어떻게 정복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건세로 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따라합시다. 나의 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힘이다. 내 힘 플러스 하나님 힘.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따라합시다. 나는 꿈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정복해서 크게 되셔서 하나님을 위해 큰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